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은혜가 흐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이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으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1절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팔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다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는 합성어로서 스로에 속한 보니게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로는 시리아입니다. 즉, 이 여인은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의 출신의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며 유대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닙니다. 또한 당시 괴로 취급받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도저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주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22절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여인이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씀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인의 신분을 보면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분은 죄인이며 현실은 부패입니다. 모양은 악함이며 형태는 교만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 받을 자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도 아니고 탁월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내놓을 만큼 깊은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믿음보다 또한 어떠한 업적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번듯하게 가지고 나갈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레 내놓을 선물도 없으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본문 25절을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의 고백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25절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22절에는 다윗의 자손이며 25절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과 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격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으로 부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격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그저 순수한 이 마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더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개라고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개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이르건,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슨 취급을 받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큰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베푸실 수만 있다면 주인이 버린 음식을 개가 먹고 살듯이 그런 사심 없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여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변화시킬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쓰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는 개라고 취급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을 초월하여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축복받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간청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설교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도 못하고 그만한 믿음도 없으며 또한 그만큼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된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간구함으로 나아감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주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이 여인의 고백,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겸손함으로 간구했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끈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 다 버리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트리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의 때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